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7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4절이 아주 난해 구절이에요. 64절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너희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너희가 지금 그 당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분위기로 보면 이게 재림을 가리키는데 재림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난해 구절이에요. 해석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에 몇 군데 나옵니다. 24장 30절에도 이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거, 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다니엘 7장 9절, 7장 13절, 10편 110편 1절.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환상은 아주 그게 압축적이거든요.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는 또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닌가. 뭐, 그래요, 사실상. 그렇지만 이것도,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말할 적에도 이 용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4장 30절. 24장 30절입니다. 24장 30절에서 동일하죠. 3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큰 나팔 소리의 천사들 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는 하늘 이끌다는 적까지 사방까지 보니라.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 맥락 전체가 성전 파괴에 관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도 당대에 너희가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보라. 그래서 당대에 그 일어날 일들, 어쩌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을 해석할 적에 그래도 좀 설득이 마뜩찮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2장 17절에서 21절 보면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이야기했던 방식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아요. 마태도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사건을 설명했죠. 베드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해 가지고 지금 이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현재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이게 재림의 때 세상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 같아요. 자, 12장,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말세의 내 영을 너에게 보지. 이 말세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이걸 보면 이제 말세니까는 세상 끝날이다 이러는데, 자, 이거 말세는 우리가 이거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전체가 말세예요. 전체가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전체를 가지는, 이게 안 되고 말세를 재림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요. 이게 도저히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장도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말씀하니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모든 날의 마지막 말세요. 모든 날의 마지막 많은데, 그런데 초림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건 신약 성경에 이 전체가 말세다 하는 거,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이게 도저히 해석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제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성령을 받았죠.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자리에 있었고, 아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락방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임했고, 그 나머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와서 그 광경을 받는 자들이죠. 받는 자들이죠.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때는 유대인이지만 이것이 이제 10장에 가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심을 보고 이제 사도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야, 이제 이방인들은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방인들도 이제 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내 영을 준다는 게, 이게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제 계속 이 시기 동안, 초림에서 재림까지 계속 이 시기 동안 일어날 일. 모든 육체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니 그들이 행할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 완전히 저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적인 그런 장면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일어난 이 사건을 인용한 말씀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마태복음 이 사건도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건 분명히 이 세대에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나치게 오버하게 해석해가지고 재림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 거듭이냐? 그래 네가 말했다. 그러고 내가 이 권능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옷을 찢었다. 여기 옷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의 정복이에요. 제사장의 정복. 대제사장의 복장. 대제사장의 복장을 찢으며. 참, 이 말씀도 방금 우리가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요엘서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우리 한번 요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온 김에 요엘서, 방금 사도행전에서 인용된 요엘서를 갖고, 여기 요엘서 2장 9절인가? 이렇게 나와요. 호시아 다음에 요엘서 2장 9절이 아니고 2장 13절이네. 2장 14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들으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사람들 어떡하면 옷을 찢잖아요. 구약에 보면 옷을 찢는 얘기. 감정의 표현이죠. 그림 언어를 표현돼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마음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옷만 찢고 있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없는 죄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유도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한 말을 했으니 어찌되냐 기다리고 있던 함정에 빠졌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어째 제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는 이 대제사장들이 다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다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누구였던가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에서 나왔는가? 이게 예? 6절 나옵니까? 나오네. 나오네,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는 지금 이 현직 대제사장이고, 그 안나스, 그 다음에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 이 집안이 지금 대제사장직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 여기 지금요, 마태복음 지금 이 사건과 사도행전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같은 해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같은 해에 일어나는 일일 수. 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내용이 뭐죠? 이 서로 다른 저자가 다르게 썼기 때문에 모순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아니 정확하게 일치돼요. 오히려 더 여기에서 서로 보완되면서 마태복음 상황을 더 이게 문중 자체가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유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지금 한 팀이 돼 가지고 옷을 찢으며 어찌 더 영이라 딱 함정에 딱 걸렸다. 요거 이제 올무에 딱 걸렸다. 이제 자기들이 파놓은 올무, 자기들이 딱 설치한 올무 딱 걸렸다. 봐라, 신성모독 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연극을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와, 얼마나 외식적이고 위선적이었던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지금 이 신성한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봐라, 함정을 딱 파놓고 빠져놓고 너 생각이 어떠냐. 여러분들이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하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 신성모독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마땅하다. 죽여야 한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너희가 선지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널 친자가 네가 선지자라면 눈 감고도 누가 때린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조롱하며 침을 뱉고 이렇게 수치와 경멸과 야유와 놀림을 받습니다. 이 또한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하고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종의 노래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설명 없잖아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사건을 나열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는 일을 걷는다. 유다가 파랑 같지만은 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가졌던 계획이 통했지 하나님 막았으면 그 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참 베드로는 용감했죠. 보니까는 예수님의 재판받는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법정 안에까지 따라왔어. 58절에 보니까는 지금 임시법정이죠. 대제사장 집뜰에서 지금 이 야간에 특별 법정이 열렸는데 그 베드로가 그까지 따라갔잖아요. 다른 제자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 베드로도 그 재판 과정을 숨죽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니까는 어디서 한번 봤더만 예수님하고 이 막 다닐 적에 그때 봤던 것 같아.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베드로가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그 모인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3절. 10장 자체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파송하는 이야기. 10장 30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은 나도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했을 적에 일시적 부인이었지만은 그는 전체를 통하여서 그는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서 저 앞장서 있는 분이 되죠.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부인했다. 단어 자체를 부인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모르겠다. 네 무슨 소리 하노?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슬쩍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제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무슨 말 하노? 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네가 진짜 그 도당 맞네. 왜? 네 말소리 보면 갈릴리 저 사투리를 쓰고 있네.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네. 뭐라카노? 절대 나 아이디. 그러게 너한테 뭐라카노? 내가 절대 우리 경상도 쪽으로 이런 표현하는 거는 저 전라도 사람 가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이러니까는 막 탁 드러나죠. 진짜 네가 맞네. 그러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째 부인. 딱 정확하게 3번 다 써놨어요. 무슨 하나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72절에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74절에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며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그 나사렛 예수를 저주 안 했겠어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거짓 맹세를 하고 있어. 거짓 맹세를 2번 하고 있어. 맹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72절에 맹세했고 또 여기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곧 닭이 울더라. 엉겹결에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26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탁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겠죠.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 말씀이 생각.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참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결말을 보려고 끝까지 그 재판정까지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가 그는 도망치듯 그 현장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름이 안 나와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안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용감하게 법정까지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 갔어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용감했지만 연약한 인간임을 마태는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이 장면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진솔한 장면입니다. 베드로조차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시인하고 사람 앞에 부인하면 내가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부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베드로 지금 이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만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매일성경 해설 보세요. 58절에서 69절에서 74절, 58절, 69절.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일은 각오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각오와 결심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 못하면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각오와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좀 확인해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죠. 자, 그러니까 기도하며 마음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기도 많이 하면은 아니에요. 지금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힘,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그 마음을 늘 높여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뭐 이러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무엇 인간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절망이에요. 오직 어떻게 지금 마태복음은 침묵하고 있지만 오직 좋은 것이 와야 된다. 좋은 것. 7장 11절 나오는 좋은 것을 아버지 주겠느냐. 5장 20절에 나오는 더 나은 의.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사람의 것이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위로부터 오는 것, 더 나은 의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절제하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맞닿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니 여기 해설을 하면서 또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는가? 그것도 내가 좀 정리가 돼요. 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을 왜 계속 했는가? 거기에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럼 사람 기도를 많이 하면 될 수 있습니까? 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막 부러지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야 되는 문제예요. 위로부터 나야 되는 문제. 그래 무슨 기도를 하냐? 왜 깨어 기도하라 그러냐? 구하라 찾아라 그랬느냐? 제가 다음 주간에 설교할 주제로 잡아놨는데요.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구하고 성령 기다려. 너희로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절실하게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것이 와야 된다. 더 나은 의라야 된다. 그 말씀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서도 우리가 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막 경건하게 그러면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베드로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쉬워요. 자, 요 맥락에서 우리 이 최영삼 교수 글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21쪽 보면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둘째 단락 밑에 제일 마지막 단락이죠. 깨어있는 종말의 신앙은 지금 여기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영혼의 관점에 두는 것이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 곧 복음과 먹을 것이 부족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제를 많이 하는, 구제를 하면 된다, 이 말. 구제. 그럼 맞습니까, 그게?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산상설교 6장에서 말씀했잖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거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선행을 많이 한다. 선행하면은 그게 되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돼야지. 이게 지금 순서가 안 되면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지금 다 차려놓고 끝에 가지고는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끝에 가면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순전한 심령,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흘려보내는 심령, 의회적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사는 복된 삶이다. 이게 뭐예요? 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아니면은 할 수 없다. 성령으로. 그 마태복음은 그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텐션이 강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절망을 한 거예요. 절망을 해요. 제가 이 본문을 26장 41절하고 연결시켜서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게 로마서 8장에 지금
이 베드로의 모순적인 거. 분명히 자신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은 그러나 육신에서 응급결에 당한 그 사람 반사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왜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7장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 본문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렇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고 문제 해결책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든 문제 7장은 뭐냐? 결론적으로 7장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17절이잖아. 17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다. dwell in 하말티아 sin 죄가 내 속에 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베드로가 아니야. 분명히 한 베드로는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했던 그 베드로와 그리고 반사적으로 그 여종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 둘이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뭐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그 부분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에서 이걸 가리키고요. 고린도전서 가면 이걸 더 명확하게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그리고 사르키코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완전 몸, 사르크스, 프스키코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구분해요. 육신과 육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육에 속한 자는 혼에 속한 자라고 말을 혼. 이걸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자, 육신이라는 단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내를 지배하려 있으니까 내가 죄 아래 딸려가는 거예요. 죄 아래.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그건 뭐야? 내 속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내 속에 다른 내가 있는데 죄인된 죄의 종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냐는 내 마음에 원함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내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 속에도 이 두 가지 법이 있다. 그것을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하는데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단어 보세요.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요 단어가 육신이 약하도다 할 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주석이 바로 로마서 7장 8장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이 짧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를 베드로가 쫙 저 사도 바울이 쫙 풀었으면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그냥 선포했고 베드로는 그 선포한 말씀을 쫙 풀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안 됐는가? 이유가 나오잖아요.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아두나미스.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여기 성취된다. 여기 이루어진다는 단어가요. 여기에서는 플레로인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단어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냐?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굴복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무능하다. 할 수 없다. 아두나마이. 오두나마이. 이 두나마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내가 보니까 모든 게 여기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그 영이 없는 상태,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두나마이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이다. 영으로서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다. 지금 이걸 딱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서는 그냥 설명 없이 나열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인간론에 있어가 인간이 뭐냐?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새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이 땅에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죄의 사망의 법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지금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육적인 이와 같은 죄의 유혹과 죄의 소욕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난 성령의 소욕이 내주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것인데 그러나 점점 성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는 점점 영의 사람으로 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소욕은 점점 약해져. 그러나 방심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 알지 못할 때 탁 튀어나올 수 있어.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긴장 상태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쭉 나열하죠.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생명이다. 이 두 가지 상태가 신자 속에 지금 공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두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변화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출발부터 성령이 성령.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게 좀 성령이 성령. 성령이 오셔서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린 비유 가운데 옥토, 좋은 밭에 뿌려졌다 그래요. 좋은 밭은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고 있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시되죠.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대한 암시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 답은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시면요, 전부 성령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